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아침.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오전 또는 동이 터오른 직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글귀들이나 구절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그 속성, 성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 내용대로 살펴볼 때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성을 보면 빛이 비춰진 때라는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낮이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빛이 임할 그때에, 낮이 임할 그때에, 하나님의 빛에 우리 가운데 비춰서 내려질 때에, 이걸 이제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속성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빛 안에서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들어야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주의 진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고 또렷하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구절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자,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거울로 보는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보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알게 돼서 깨닫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침에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실제로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그 의도된 뜻을 풀면 이게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뜻 안에서 복음의 말씀의 그 뜻대로 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왜 이것이 복음이 되는가를 그 전제하에서 해석해야지 말씀이 풀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때로는 사람들을 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벌하시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불의하시게 죽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 마음에 안 들면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죽는 사건도 있고 또 아녀자 죽는 사건도 있고 그러면 불의하거나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희미하게 보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기쁜 소식,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풀어야 그 뜻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아침에 주의 말씀, 다시 말해 주의 조명하심 아래, 주의 복음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상황을, 우리의 삶을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은 좋게 해석하지만 내 뜻대로 조금 되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나쁜 것을 해석하는 본성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육신의 방송대로 해석하게 되면 왜곡하게 되거나 곡해하게 되어서 기복신앙으로 빠지거나 또는 종교적 율법주의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침에 이렇게 구합니다. 즉 주의 조명하신 안에서, 주의 빛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으로 우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이 뭐냐면 빛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도는 이러한 뜻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게 좋은 의도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었고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었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자,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십자가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난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기 가운데 보여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달라. 진실, 이게 이제 원래 어디에서 이제 유래가 됐냐면 진리라는 것에서 이제 유래가 됐죠. 진리라는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서 있는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준 안에서 그 반석 위에서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가 없기 때문이죠. 반석에다가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근거가 미약한 것,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우리 가운데 기준을 두면 우리는 일관되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동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돼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되게 신기한 것은 과학자들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학자들의 근거가 뭡니까? 객관적 사실을 따르는 거잖아요. 검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따르는 것이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철학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객관적 사실을 나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옛날에 노벨상 찍었던 사진들을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뒤에 서 있고 나이 든 사람은 앞에 있습니다. 보니까 과학자들 상 받은 순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이 순대로 찍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세월이 역사가 흐르면서 늘 새로운 게 발견되잖아요. 그럼 옛날 것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은 계속 그걸 고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 주장, 그 이론을 굽히지 않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서 이게 맞다라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야. 사람들은 그래요. 과학적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무교이죠. 신을 부정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피카소. 그 사람이 이제 신앙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실제로는 그는 무교였습니다. 신을 부정했어요. 무신론이었죠. 근데 결혼식은 어디서 했습니까? 교회 앞에서 했어요. 왜 교회 앞에서 했느냐? 혹시 몰라서. 그가 남긴 말이 혹시 몰라서. 신이 없다고 말했으면서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해석하는 게 인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근거가 미약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논리나 기준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편 기자도
이게 어쩌면 내 생각일 수 있고 내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두지 않냐고 주의 진실, 주의 진리 가운데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그 진리로, 더 나아가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의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속성을 보면 모양이 똑같은 것들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거 의라고 하거든요. 째라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나의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모양이 내게 내려왔는데 내게 도착했을 때는 모양이 뒤틀려 있었죠. 왜곡됐습니다. 자, 이것을 깎아는 거예요. 돌로, 위에서 내려온 돌로 우리를 깎아내서, 자르고 깎아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육명체를 만드는 게 만드는 것인데, 그 정육명체가 온전히 만들어지면 주의 모양과 내 모양이 똑같아지면 이걸 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의가 되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걸 본문에서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내 모양이 똑같아지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편협한 생각에 몰입해 있을 때는 상황이 이상해 보이더니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내 것을 깎고 재단하시면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쉽게 적용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가 아닙니다. 여기 원수는 나의 육신적 본성,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자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정보를 해석할 때 그 기준과 배경은 내 자신이잖아요.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지식이나 내가 가진 배경하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그 해석이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어두운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암흑이다, 어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속이 상하고 마음속에서 참담하는 과정. 사람이 왜 무너지는가?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까지 처닥게 되면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자기 방식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남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꾸 동굴로 들어가는데,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굴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자기 생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빛으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꾸 동굴로 들어가기보다 빛 가운데로 나와라. 가장 좋은 게 예배죠.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빛 앞에 노출시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이럴 때 자기 연민, 자기 감정에 속지 않으려고 일을 한다,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면, 나쁜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뭐라 하냐, 설거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렇다고 그분이 저를 알지는 못합니다. 저만 아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마음이 어둠이 찾아오거나 낙심이 찾아오거나 안 좋은 마음이 들면 뭐라 해줍니까? 그랬더니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그 마음에 빠지지 않는다. 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자꾸 몸을 다른 곳에 하면 그 감정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게 감정에 속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둠의 속성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침으로, 빛으로,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리라. 자,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떠올린다는 거죠. 애굽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둥,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시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둥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자, 이런 일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아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조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도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지금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를 이제 또 살아가야 될 텐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게 다 해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냐. 우리나라 기존 방식으로는 늘 자기가 옳다 생각해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답이 없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원수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그 원수를 이겨내시고 말씀 앞에 붙잡아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또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자기가 한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을 붙잡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빛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렇게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